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주일 말씀으로,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복음 중심,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1장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기다려야 될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들이 꿈꾸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장 제자들과 우리 주님의 대화 속에서 살펴보았고요.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부여를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가셔야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장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러분 이때까지 감람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 제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곳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에 이 감람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원의 사건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하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감람원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감람원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그 작은 지역 장소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겟세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찾아갔던 이 감람산은 어떤 장소라고요? 주님에게는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짧은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나의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을 쓴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나의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관철되는 삶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은 그래서 주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감람산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감람산의 경험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참된 제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람산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진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제자도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것이지, 진정한 제자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여받는 성령 충만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승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자기 부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구나, 이제는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것을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인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또한 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때로는 아파하는 이 모든 상황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주님, 그 시발점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기도를 했던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 옆에서 주님과 함께 이 자기 부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바라보는 그 감람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감람산은 스가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재림하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감람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기도가 이루어진 곳이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실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진실한 경험이 있는 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고, 또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한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1마일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그 정도의 길이를 걸어가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그런 길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통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가 앞을 지나갈 때 2,000규빗 떨어져서 이제 백성들이 가고, 안식일 날 언약궤가 쉴 때 2,000규빗 백성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뭐 그렇게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갔냐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우리 성경에 중요한 다락방 사건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다락방은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다락방이 있는데, 앞에 전자의 다락방, 성만찬을 했던 다락방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락방이 같은 다락방인지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다락방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사실 놀라운 사건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짧은 구절에서의 이미지를 하나 품는다면, 첫 번째는 감람산의 경험이 있는가, 복음의 경험인데요. 그것 말고 지금 다락방의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다락방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체화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 또 이 다락방에서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의 경험이 있는가? 이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또 유일하게 기록된 여성의 이름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같이, 아우들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이 뭘 했냐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 경험은 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능력 공동체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깨진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아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12사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11명밖에 없지만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 사람 모른다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곧 울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갔다고 베드로가 뭐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자격이 갑자기 뭐 높아졌습니까? 베드로가 그 40일 동안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받을 동안에 갑자기 베드로가 뭐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억하는 자신이 했던 일 중에서 제일 나약했던 순간, 그것만 간직한 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품어줬다라고 하는 기억밖에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요한 빼놓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도망갔죠. 무서워서요.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 그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요한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쫓아온 거예요. 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믿고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셔도 말씀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야, 그 믿음 갖고 서 있었던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제공했던 마가는요? 마가는 뭐 훌륭한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51절 5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별 희한한 기록이 다 있어요. 벌거벗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홑 이불 하나 걸치고 예수님 쫓아갔다가 막 예수님 체포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러가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기뻐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배반했죠. 저주했죠. 말이 좋아서 저주했지 욕했다 이 말이거든요.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갔죠. 마가는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갔다고 또 기록이 돼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셔도 좋긴 좋은데 엄청나게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을까? 또 이들이 모였을 때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나머지 10 제자들,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베드로 바라보면서 야, 네가 수제자야?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입술로 부인하진 않았어. 도망은 갔지만. 쟤는 5마일 도망갔는데 나는 그래도 1마일 범위 안에 있었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누가 잘났는지 판단하고 있을 건가요? 나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허둥지둥 대다가 도망갔어. 그거 모여가지고 나누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가족들은요? 여기 어머니 마리아 빼고 가족들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주변 소문을 더 믿었어요. 주변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면은 예수님이 미쳤다. 특히 자기 고향에서는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하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막 치유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친족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를 붙들러 나오니,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예수님의 그 아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4명의 아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서 앉아 있는데요, 자격이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제시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깨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 가운데 오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인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는 사건이 되고요, 또 이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연약했던 자들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우시고요,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적어도 3명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 초대교회의 기둥이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게바와 요한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기둥이에요? 우리가 기준을, 너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잖아. 야고보와 요한, 니네 무슨 기둥이야? 야고보, 너는 너 형제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앞에 있었는데 너는 어디 있었냐? 도망가고. 무슨 기둥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기둥이 됐어요. 이 셋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 중에서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고보가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미쳤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 중에서 적어도 2명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첫 번째는 또 같은 이름인데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1장 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4명의 동생 중에 야고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사실 이때 야고보도 그 12 사도 중에 야고보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지칭합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야고보서를 쓰게 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한 자가 되었죠.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쓴 성경책이 2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하고 유다서. 그들은 감람산의 경험을 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전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사건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다락방 사건입니다. 이 다락방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재림하실 이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다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지하고 받아야 될 성령 충만하심,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모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다락방 경험 중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그 다락방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요,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인데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재밌습니다. 1대1의 사건으로 성령 충만의 경험을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지를 않고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근데 이 공동체가 모일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보고 이 아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한 가족들과 예수님 가장 힘들 때 도망간 자들과 나 또한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있는 자가 모여가지고 선한 것을 뭘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모였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이들은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경험이 있는가? 돌아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경험되는 그 공동체를 내가 한번 경험해 봤는가?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경험했는가,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빨리 승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마르투스가 증인이란 단어도 있지만 순교자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함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도행전적인 사건들이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늘 증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람산에 뜨거운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다락방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2장 들어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가? 결국 이 경험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경험들 모여가지고 모양새는 갖춰 나갈 수 있지만 폭발적인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 경험이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더불어 힘써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간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어떤 조직으로서 그냥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모임으로, 그리고 모일 때 능력도 위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충만한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모일 때에 주고받는 평강과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도전하고 우리 공동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성령님의 충만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또 이 충만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기도의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위하여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경험 없이 기도를 사모하면 여러분,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모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기도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람산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기도하셨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지만 주의 복음 안에서 모일 때에 능력의 공동체로 변화해 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경험하셨다면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더욱더 이 성령님의 충만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람원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모하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복음 안에 모여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다락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기도하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공동체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를 사모하는 자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이 경험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 공동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